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합시다. 큐티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내일은 11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습니까? 엄청 좋다고 합니다. 좋은 날씨,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다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혹시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내년 6월입니다. 네, 크게 관심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 이 감독이 선출이 되고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어떻게든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감독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뽑히는 모든 과정에 오직 감독이에요. 감독이 뽑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인데 지금 감독님이 보고 계세요. 저쪽에는 이 선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감독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막 여자친구한테 막 하트 보내고 막 경기하다 이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잘 보이면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께 잘 보여야 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잘 보이면 됩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께 너무 잘 보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조금 변질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지척 하실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찬란했던 신앙생활 그 시기에 솔로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0세 혹시 여기 계십니까? 20세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7세에 물론 30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기도 했지만 통일 왕국의 왕은 37세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20세 때부터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왕으로서 훈련이 완벽하게 된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은 다윗에 비하면 정말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왕입니다. 일단 경험이 없습니다. 20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그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무 잘했어요. 또 다윗은 전략의 왕입니다. 전쟁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됐어요. 사울 때보다 나라가 거의 2배 가까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넘사벽과 같은 아버지 다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가며 견고하여 가며.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힘셀프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이 스스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든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숙적들, 잠재적인 적들을 다 처단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나라가 잠잠하도록 평안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뒷부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솔로몬이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어떻게 창대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최선 그 이상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다윗 시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시대보다 나라가 확장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었는데, 자, 그림에 보시면 다윗 때의 지도도 상당히 확장이 된 지도였는데 솔로몬 때의 지도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커졌어요. 3분의 1이 더 커졌습니다. 위에 보면 엄청 많이 정복을 해서 이 가장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 부강했던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넘사벽의 다윗을 뛰어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노력한 것 그 이상의 결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했던 것은 이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세에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역대기 왕들은 이렇게 젊은 날에 잘 되면 교만병 들어가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누가 하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고백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이 많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일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합니다. 모든 리더들, 나라의 모든 족장들, 리더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자, 무엇을 명령하냐면 우리의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그 유명한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몇 마리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 많이 들어보셨죠? 드디어 솔로몬이 결심하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는데 성전이 없던 시대였어요. 이 사건 뒤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기브온 산당이기 때문에 한 번 제사를 드리려면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중요해도, 시간이 급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모든 족장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 드렸을까요? 아니면 한 방에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번에 1000마리 드린 것이 훨씬 더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예배 드리려면 하루가 다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리더십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1000번을 드리려면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 3년 동안 국정 마비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한 번에 몇 마리? 1000마리. 근데 이 1000마리 제사를 드리는 것도 성전이 없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솔로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솔로몬 뇌의 구조를 보시면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쁨밖에 없어요. 나의 기쁨, 내 자랑, 내 소원, 내 만족, 내 행복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지 주님의 기쁨 되고 싶다. 우리 오늘 이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온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될 때 다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최고의 예배를 드릴까? 성전을 빨리 완공해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초창기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손길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전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손 내밀어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가족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할 때, 불신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전도할 때 그 사랑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를 통해 사랑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그냥 오로지 하나였어요.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잘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냥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서 이러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했고 또 주님은 찾아오셔서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일천번제가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그때 솔로몬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누구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본인이 잘나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의 소원이 나오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자,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세요. 저에게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기쁨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청지기로서 제가 잘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다는 이 청지기 의식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우리 이곳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 자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청지기 자라도록, 또 내가 직장에서 청지기 자라도록, 학교에서 가정에서 청지기 자라도록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여기서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합니다.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모든 초점이, 소원의 초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소원의 초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였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모든 권세까지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삶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몇 프로 알고 있습니다? 100%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청지기 사명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윌리엄 홀 로제타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1880년대에 오셨습니다. 두 분 다 미국 뉴욕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의사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셔서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셨을까요? 의사로서 매일 쉬지도 못하시고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인 윌리엄 홀이라는 분이 34세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로제타 여자 선교사님은 지금 아이가 갓난아기가 있고 또 아기를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병으로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운단 말입니까?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시면 3년 만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조선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42년 동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조선 땅에서 병원을 세우고 고려대학 병원도 고려의대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세우셨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병원들을 우리나라에 세우셨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양성하신 대단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42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또 그의 아들 또 3대까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셨고 양화진에 2대까지 3대까지 오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2대까지는 다 양화진에 묻히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오셨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열정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생명 걸고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99.99%는 아마 선교사로 보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섬길 때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잘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최선 다해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 볼 때에 또 우리 귀한 로제타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이 오늘 기도회를 통해 더 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